우리 가까이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좋으시겠습니다. 좋은 교회 다니셔서. 억지로 이렇게 강요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여러분 잘 못 깨달으실 수도 있는데 좋은 교회 다니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을 읽고 우리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더 나은 소그룹을 꿈꿉니다. 우리 함께 꿈꿀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 센터가 좋은데 더 좋은 센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하, 강문정 원사님만 잘하면 될 거. 우리 실제로 리더십이 좀 중요하죠. 좋은 교회가 되는 데 있어서 또 목회자의 리더십도 중요합니다. 다른 하나님 은혜가 제일 중요하지만 또 리더가 중요하죠. 그리고 교회는 리더를 잘 세워야 됩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부교육자도 좋은 분이 오셔야 되고 또 임직하시는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도 잘 세우지 않으면 이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든 리더의 자리에 있는 분들을 잘 세워야 되는데 그냥 세우시냐면 그렇게 자라나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많은 투자를 해서 리더가 지치지 않고 리더가 또 훈련되고 더 나은 샘지가 되어야 더 나은 또 소그룹이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데 그냥 되는 게 아니죠. 날마다 교회 여러분 오는 게 쉽습니까? 날마다 모이는데 누군가는 힘씁니다. 오늘 우리가 역대하 35장의 말씀을 보면 먼저 왕이 나서서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을 독려하고 권면하고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근거는 말씀에 있습니다. 왜 우리가 언제 힘을 낼 수 있고 목숨을 걸 수 있냐면 말씀대로 할 때 우리가 힘을 낼 수 있어요. 성경적이다면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열심을 낼 수 있고 강조도 할 수 있죠. 하지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일은 이렇게 강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을 낼 수 있고 또 권면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예배당에 모이기를 힘쓰는 것, 그리고 모여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나눠 먹고, 이게 떡은 그냥 됩니까? 떡은 어떻게 생기죠? 네, 주문하면 됩니다. 떡집에 주문하거나 마트에 가서 사면 되는데 여기서 떡은 음식이잖아요. 떡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떡은 우리가 집에서 요즘은 하기 힘들고 사 먹습니다만 음식을 나눠 먹는다는 거죠. 제가 최근에 들었어요. 저희 집에서 샘 터지기 집들이를 했습니다. 나머지 분들 죄송합니다. 못 오셔서. 근데 마음 같아서는 매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럼 안 되겠죠? 해야 됩니까? 네. 이거 떡을 나눠. 그래 어떤 한 분이 또 샘터를 했는데 또 샘터에서 또 떡 음식을 나누며 먹으면서 기쁨으로 또 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이렇게 목사님 사택에서도 사모님도 이렇게 음식하는데 나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작은 한 어떤 거겠죠. 그럼 맨날 해야 또 도전받는데 큰일 났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이 음식하는 게 힘들잖아요. 제일 맛있는 음식은 어떤 음식이다? 남이 해주는 거. 남이 해주는 게 제일 맛있는데 내가 뭔가 떡을 이때는 식당이 많이 있었습니까? 누군가 음식을 해서 나눠 먹어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 아닌 거죠. 그러니까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 샘토원들하고 이거 맛있는 거 먹고 싶다라는 마음. 또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맛있는데 맛집에 가면 꼭 남편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역시 여러분은 대답을 일단 잘하시는군요. 맛있는 거 먹으면 사랑하는 사람 생각나고, 어우, 같이 와서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나고, 우리 샘토원들 생각나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맛집을 찾아다니잖아요. 그죠? 내가 먹고 싶은 게 아니라, 다른 분들을 위해서 내가 먼저 먹어보고, 검증하고, 소개해주고, 뭐, 이렇게, 어쨌든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런 공동체. 근데 미운 사람은 보기도 싫은데 밥을 같이 먹으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제 코스타 수련을 갔는데, 사실 교회에 아직 적응이 잘 안 된 아이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오래간 그냥 온 지 얼마 안 됐고, 많은 친구들이 알지 못하고 내성적이고 이런 아이들은 그렇게 몇백 명씩 모이는 모임에 가면 더 위축돼요. 그 수백 명이 모이는 가운데 아무도 나와 밥 먹으려고 하지 않고, 이게 참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회장은 영현아, 회장은 모두하고 지내야 된다. 그래서 네가 고2면 고3 형들하고도 지나고 중1 아이들 금방 올라와서 정말 그런 아이들하고도 친밀하게 지내주고 이름도 불러주고 임원은 그래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게 또 가르쳐 줄 뿐만이 아니라 나이키 신지 마라. 우리 부장 선생님은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나이키, 아디다스, 리복 신지 마라. 비싼 거다. 너는 평범한 거 신어라. 그래서 프로스펙스까지는 뭐 월드컵 뭐 이런 거 정도는 괜찮을지 몰라도 더 비싼 거 안 된다. 이렇게 해서 평범해야 된다. 임원들은 너무 비싼 옷도 입고 오지 마라. 깨끗하게 입고 와라. 근데 그건 그 부장 선생님의 그냥 기준이었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자세였다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리더 훈련을 받은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나는 또 똑똑한 척 하지 마라. 다른 사람들도 너만큼 알지만 말을 안 할 뿐이다. 샘지하면서 막 아는 척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들어주고, 그럴 수 있겠구나. 내가 아는 것도 틀릴 수 있다는 생각. 다양한 이런 겸손한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이 샘터지기로서 잘 성장해 나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다양한 육각형 리더십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영역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한 영역으로 발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영역이 잘 수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두루두루 좀 육각형 리더십을 가져서 그런 이야기하면 또 목사님이나 잘하세요 이렇게 할까봐 그렇지만 저도 포함해서 정말 좋은 리더가 되어가야 좋은 교회, 좋은 또 소그룹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좋은 모임이 될 때에 칭찬을 받습니다. 4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보세요. 전도했다는 말이 없잖아요. 그냥 우리끼리 잘 지내면 나도 저기 좀 속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좋은 공동체가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자연스럽게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어떤 공동체성, 어떤 잉태할 수 있는 그런 착상이 되는 새로운 영혼들이 착상이 되는 그러한 몸이 우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는 공동체. 그리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 그런 칭찬받는 센터가 생긴다. 그러면 함께 기뻐해 줘야 됩니다. 흥치뽕. 이게 질투의 용어인데요. 이게 다른 센터가 잘하면 굉장히 배 아프고 질투나고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잘하는 센터가 되면 저 사람은 나하고 별반 다를 것 같지도 않은데 어떻게 저렇게 센터가 잘 되지? 뭔가 보고 배우려고 하고 집사님 비결이 뭐야? MSG. 뭐 이렇게 이제 뭔가 이렇게 뭔가 우리 소그룹만 독특함이 있는데 그 비법은 여러분 정말 맛집은 비법 안 가르쳐 준다는데 마음껏 우리는 가르쳐 주고 함께 좋은 교회가 그런 소그룹들이 되어 가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을 날마다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공동체에게 있는 거죠. 우리 2장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 리더십들, 저 자신을 포함하여서
소그룹 리더들과 여러분 전체는 잠재적 리더들입니다.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야 될 덕목들에 대해서 한 장 한 장에서 어떤 핵심 포인트를 하나씩 1장에서부터 하나씩 찾아 나가기를 원합니다. 1장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즉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앞에 있는 제자들에게 12제자만은 아닙니다. 여러 제자들에게 너희가 증인이여다. 그래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다른 말로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증인으로, 나를 리더로, 목회자로 부르셨어? 그러면 그 앞에 순종해야 돼요. 근데 부르심 앞에 모두가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목회자가 저도 사실 날마다 어제도 코스타 강사로 오신 주강사라고도 할 수 있나요? 중국에서 오신 엄기영 목사님. 제가 그분을 오래전에 만났는데 거의 한 20년 전에 처음 뵀는데 중국으로 가게 돼서 또 가까이에서 형님 교회처럼 여기면서 사역했는데 그분이 또 잘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또 코스타 그 교회에서 상하이 한인연합교회에서 코스타가 있었어요. 교회당이 아주 넓어서 그 교회당에서 모이고 주변에 호텔에서 자고 이렇게 코스타로 모였는데 계속 그 교회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역마다 한 명씩 코스타 지도 목사로 임명했는데 저도 코스타 지도 목사로서 이렇게 임명을 받아서 이렇게 함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신 또 귀한 선배 목사님인데요.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김 목사 얼굴이 좋아 보여. 중국에서보다 좋다. 아니 그분 얼마나 제가 안 좋았으면 이게 좋아 보일까라는 생각도 했지만 또 추방당에 나와 있을 때보다 좋다. 교회가 잘 맞나 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혼자 생각하는 거죠. 혼자 생각한 걸 이렇게 내뱉네요. 혼자 생각했는데 혼자 생각을 했죠. 잘왔나 보다 내가.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김 목사 필리핀에 잘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때 또 우리 교회 얼마 전에 우리 찬양대 강사님도 우리 동생 우리 교회 사실은 해외교회 자기들이 여러 분 교회 가봤는데 걱정을 많이 했대요. 해외교회 힘든데 한국에 있지. 와보니까 좋은 교회 잘 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우리가 또 사람들 많이 대하는 사람들은 찬양대 얼굴만 보면 이 분위기를 또 알 수 있으니까 좋은 성도님들이 참 많은 교회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시기도 하고 한번 하루하루 제가 사역을 하면서 나도 하나님 부르신 것 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 부르심에 대해서 확인해 줄 때 더 확신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목사만 그럴까요? 교사는 어떨까요? 교사가 많은 목사님들이 이번 코스타 모임 3차 기도회 때 목사님들이 모여서 11월 달 엄청 바쁜 달이죠. 왜 바쁩니까? 임명할 사람들도 많고 위원회, 교사, 각종 위치에 리더십에 위치할 사람들을 임명해야 되는데 물어보면 안 한다 그러고 저는 어리고요. 말을 못하고요. 저는 연약하고요. 이런 때잖아요. 이게 힘든 때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목회자만 부르심이 있는가? 샘지나 여러분 잘 기도해보고 우리가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부르심이 있으면 우리가 순응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프리카로 부르면 부르심에 따라 정말 힘들지만 사도 바울은 또 15장 16장에서 나는 아시아로 가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부르시면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지만 이 길이 뭔가 있는가 보다 가보니까 거기 빌립보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내 생각보다 더 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또 목사님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럴 겁니다. 전도에 임원 한번 해봐봐. 그러면 나 못해. 이런 분위기가 있죠 지금? 없습니까? 하면 그냥 아멘. 저는 저를 불러주시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회장 엄청 하기 힘들었으나 부르심에 힘입어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분위기인가요? 그렇구나. 자 넘어갑시다. 그러면 이거 안 해도 돼요.
근데 21절에서 26절을 보면 1장 21절 보면 1장 21절에서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부터 우리 가운데에서 올려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여기까지요. 두 사람을 추천해서 한 사람을 뽑습니다. 한 사람이 12제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근데 떨어진 사람 어떨까요? 그다음부터 나 예루살렘은 교회 안 다녀. 이렇게 뭐야 내 인기 이렇게 없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저를 부르셨나 보다. 나의 부르심 어디 있을까? 여러분 목회자들이 많은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지원해서 3명 설교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한 분을 여러분 뽑으면 내가 원하는 사람 안 됐네? 막 삐지고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투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이 드러나면 아멘. 그 다른 사람들은 다른 교회로 부르셨나 보다. 또 내가 장로나 안수집사나 이 권사의 피택에 들어가서 내가 됐으나 이 투표를 통해서 내가 안 됐다 그러면 떨어져서 인기 투표 안 된 게 아니에요. 나는 어디로 부르심이 있지? 어떤 분은 안수집사로 평생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장로 여러분 바로 장로가 될 수 있습니다. 장로교법에서도 안수집사 우리는 대부분 안수집사 중에서 장로를 뽑죠. 하지만 바로 장로도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부르심인 거죠. 어떤 사람은 장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고 대체적으로는 우리 평집사에서 안수집사를 거쳐서 리더십의 자리에 올라가는 게 많이 순조롭지만 부르심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이번에는 내가 아닌가 보다. 나는 어떤 영역에 쓰임받아야 되지? 나는 평생 우리 교회에서 주차 봉사하는 게 이 부르심이면 그것에 열심히 하는 거죠. 이게 부르심의 문제라는 거죠. 그 요셉과 마띠아 속에서 마띠아가 뽑히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사람이 어떻게 세워지는가를 잘 볼 수 있어요. 가장 1장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때에 여러분 주변에 이제 11월에 만나게 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 보라고. 그냥 푸시하지 마시고요. 할 때 됐어. 교회밥 많이 먹었으니까 이제 네 차례야. 이런 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부르심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자.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정도 우리가 규모가 있으면 누군가는 분명히 샘지로 부르심이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기도해 보면 나 교사로 부르시나 보다. 이런 부르심을 찾아다녀야 되는 거지. 나 이제 힘들어 안 해.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디로든 부르실 거예요. 그리고 잠시 때로는 장기 사역을 위해서 잠시 쉬어야 될 때도 있다라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내 생각 말고 다른 사람들하고도 이야기해보고 하나님의 뜻을 부르심을 확인해가는 그런 이 11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어디로 부르셨지? 어디로 부르셨지? 부르기는 부르셨는데, 김 집사, 왔는데, 어디로요? 그러니까, 기다려봐. 대기 발령. 이런 게, 어디론가 우리를 부르셨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한 것으로 불러달라고 기도하고 계세요. 그러면 갑자기 기도하고 있다가 아무 생각 없다가 아니라 기도하고 있다가 어떤 메시지가 보이면 이것인가 한 번 더 점검해보고 또 우리 다른 권사님에게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나는 이런 고민이 있다고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봉사의 우리 자리에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2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2장 14절부터를 보면요. 2장 14절부터 2장 14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리더가 교회 안에서 있는 리더의 중요한 부르심을 어떤 영역의 부르심을 받아도 중요한 덕목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설교를 하죠.
사람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아서 막 방언을 하니까 그 현상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의 첫 번째 덕목은 이제 말씀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차량 봉사를 하거나 어떤 영역에도 교사들도 말씀을 다루는 사람이잖아요. 샘지도 말씀을 묵상해 나가야 됩니다. 내년에 우리는 창세기부터 이제 11월에는 에스라를 묵상하고요. 2026년에는 창세기부터 성경의 6분의 1로 묵상의 한 해를 나갈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제가 본 어떤 분들은 그래서 창세기를 묵상할 때 창세기 관련된 책을 한 권 삽니다. 내가 읽을 수 있을 만큼 가벼운 책, 혹은 한 권짜리 주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권을 사놓고 보통 그런 두꺼운 주석은 한 5, 6만 원에서 7만 원, 비싼 건 10만 원까지 가는데 평생 두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창세기를 묵상할 때 설교만 듣는 게 아니라 성경 읽고 그런 책도 한번 읽어보면서 여러분, 우리 6년에 우리가 성경 공부를 깊이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말씀에서 살아나야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찬양이 없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찬양에 여러분 집중됩니다. 유튜브에 찬양 듣는 데 익숙하죠. 근데 다른 말씀과 기도가 별로 없고요. 찬양을 많이 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죠? 이게 특이하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봤는데요. 찬양을 막 하고 앞에서 막 열심히 찬양인데요. 큰 텐트를 쳐놓고 몇천 명이 모여서 집회를 해요. 근데 찬양팀들 다 꾸벅꾸벅 졸고 있어요. 설교 시간에 집중 안 하니까 다 꾸벅꾸벅, 또 설교 마치고 나서 또 찬양할 때 막 방방 뛰면서 찬양해요. 주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런 찬양을 기뻐하지 않아요. 찬양을 잘하고 프로페셔널합니다. 근데 찬양이 먼저 생긴 게 아니에요. 예배가 찬양이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창세기에 음악은 한참 뒤에 나왔어요. 말씀이 먼저 있었지.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찬양이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래서 말씀에 모든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 공부를 하지 않으면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르심을 받았어도 내가 샘지든 어떤 영역이든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 나가야 됩니다. 또 뭐가, 이 베드로가 말씀을 쭉 하고 나서요, 2장 4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설교를 하고 나서 42절입니다.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2장 4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뭐 하기를 힘씁니까? 여러분, 역시 성경의 대부분의 적용이 뭡니까? 말씀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이거잖아요. 그러면 찬양을 하세요라는 말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찬양은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찬양하고 싶고 예수님을 만나면 간증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고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나머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 리더의 자리가 있는 마하나임, 그리고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 우리 찬양을 하는 분들은 누구보다도 말씀의 사람이 되어가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앞에 서 있는 찬양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 별로 성경 아닐 것 같은데, 저 사람 기도 별로 안 할 것 같은데 하면 좀 은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것 자체로 인정해 주시고 점점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중국에 있었을 때 찬양을 엄청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리더로. 여자분인데. 이렇게 저희는 11시에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샘지 모임을 9시에 모이고, 그리고 나서 11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11시 오전에 여정 예배 찬양 인도라는 자매님이 계셨는데, 나중에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 마치고는 교회 큰 버스를 타고 이제 식당 있는 데 가서 함께 얻어져서 335 식사하러 가고 집에 들어가고 했는데요. 찬양 인도하고 나서 버스 탁 타자마자 죄송합니다. AC 샹 이렇게 막 욕이 막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옆에 찬양의 은혜를 막 받았던 사람들이 버스에 타자마자 저 사람 뭐지? 그 다음에 은혜가 됐겠습니까? 음악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마 그분은 그때 어떤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거친 은사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겠지만, 여러분, 봉사는 은사로 하는 게 아닙니다. 봉사는요, 여러분, 은혜로 하는 것이고 겸손히 하는 것이고,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은사가 아무런 쓸모가 없는 은사가 될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기도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할렐루야 기도원에 김계화 원장이라고 있었는데요. 암 고친다고 안차를 해서 암덩어리가 꺼내고 뭐 이렇게 거기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면 뭐 또 건강에 좋다 이래가지고 여러 곳에 할렐루야 기도원이 있었는데요. 저희 교회, 고향교회 집사님들도 금요 기도회 마치고 밤새 1시간 달려가가지고 그곳에 있는 마산에 있는 데 가가지고 거기서 밤새 기도하고 새벽에 오고 막 이랬었어요. 저도 그래 따라가 봤는데요. 나중에 제가 가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엄청 유명하다고 하는데 제가 받은 어린 중학생 제가 받았던 느낌은 성령이 떠났다 저 사람한테서. 왜냐하면 돈 벌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을 수도 있죠.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을 수도 있죠. 은사만 가지고 말씀과 제대로 된 기도로 겸손이 없고 정말 돈 들어오는 걸로 할 때 은사를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시는 거죠. 은사로만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2장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교회 리더십의 자리에 가는 사람들은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래 교회 다니신 분들, 여러분 고향교회, 우리 교회는 생각하지 맙시다. 일단 아직은 고향교회에서 어떤 장로님 존경스러우세요? 생각만은 말하지 말고 어떤 권사님 존경스럽습니까? 기억에 남는 권사님들 계십니까? 제가 기억에 남는 분들은 아주 겸손하시고 그리고 어린이 부서나 이렇게 주일학교 아이들 신발이 막 흥그러져 있으면 신발 하나 이렇게 신발장에 올려놓고 누가 애들 교육을 안 시켜서 신발이 이렇게 어지러워요 이런 게 아니라 아이고 우리 중국에 있을 때 장로님 한 분이 그래요. 나는 애들 신발 어질러져 있는 모습이 제일 이쁘다. 그래서 내가 이거 가지런히 모일 수도 있고 아이들 이름을 알아요. 아이들이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장로님들이 돌아가면서 교육부 이제 초등부 어린이부 설교도 했는데 그런 장로님 설교하면 아이들이 좋아해요. 자기를 사랑하는 할아버지 장로님이 오셨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어떤 리더십의 자리를 간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말씀에 그분은 앉으면 말씀 본다. 그분은 날 위해서 기도해 줄 거야. 분명히 내가 기도 부탁하면 날 위해서 기도해 주실 거야. 이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빚어져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리더에 가는 사람들은 어떤 영역에 가더라도 봉사부에서 밥을 하더라도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그렇게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그런 리더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3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3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굳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여기 미문이라는 문은 beautiful gate라는 아름다움이 문문자를 써서 beautiful gate에 전혀 아름답지 않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구걸하는 거린이요. 또 걷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리더십에 가는 사람들은 교회 앞만 바라보면 안 돼요. 교회 밖이 보여야 되죠. 우리 필리핀은 그래서 이 근처에도 있지만 특히 마닐라나 조금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거린들이 많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뭐 이런 관광객들이 많을 때 노숙자도 많고 거린들도 많은 것 같은데 우리 필리핀에는 미문이 아니라 얼마나 쑥갓에 우리 각종 도로에 얼마나 거린들이 많습니까? 우리 저 뒤에 이번 주 토요일 날 나눠줄 쌀들이 쌓여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모든 제가 우리 교회 오고 10개월이 지나지 않습니까? 만 10개월이 됩니다. 근데 월말마다 쌀 나눔을 하는 걸 보면서 귀하고 감사한데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일부 선교위원회만 와서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지? 그러나 우리 전도회에서 음식도 하나씩 더 하기도 하고 그렇게는 조금 되어가죠. 저는 제가 바라는 개인적 소망이고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한 센터가 한 선교지를 도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많이 도우라는 게 아니에요. 한 달에 뭐 500페소. 우리가 한 달에 돈 모아서 우리가 헌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남자 센터는 저는 여자 센터는 이름이 다 있으니까 우리 남자 센터를 시작한다면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문웍센터, 에바콤센터, 아니면 열린교회에서도 좋은 봉사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이름이 아니지만 열린센터, 열린교회 사역에 함께 봉사해 줄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을 가지고 이웃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밥 먹지 않고 돕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리더십에 가 있는 베드로는 설교하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관심이 가고 그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일을 하잖아요. 그 사람은 지금 이 베드로는 돈이 없어요.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나에게 있는 거 주는데 예수님 이름을 주니 일어나 걸어라고 할 때 돈도 없고 금도 없었지만, 은도 금도 없었지만 외부에 있는 사람에게 뭔가 흘러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부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압니까? 교회 바깥을 향하여서 많이 눈을 돌리는 교회들이 부흥해요. 실제로 그래요. 세상 지역사회가 존경하는 교회가 되는 교회들이 요즘에는 성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는요, 교회, 교육관 기공식. 근데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교육관을 건설했다는 게 지역사회 사람들한테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프레임카드를 막 크게 붙여놔요. 동네 큰 교회가 보통 높으니까 지나다니면서 버스 타고 다니면서 저 교회 교육관을 짓는구나. 감흥이 없어요. 그런데 지역사회를 위한 영어 도서관 개관. 제가 아는 대구의 한 교회 목사님은 우리가 여기 많은 도서관이 있는데 시립도서관, 대학도서관, 그것보다 우리가 커질 수가 없으니 우리 교회는 영어책을 모으자. 그래서 전 세계에서 영어책을 도네이션 받아서 영어책만큼은 우리 우리 어린이 도서만큼은 우리 대구 시내 우리만큼 가진 곳이 없다 할 정도로 도서관을 줬어요. 그 교회에 자원봉사자 절반 이상이 그냥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칭찬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공공성이라는 것이죠. 교회는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재정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성을 위해서 공공재가 되어가는 것이 필요하죠. 멀티내셔널 안에 우리 교회는 많은 넓은 부지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사회 안에 어떻게 우리 공공성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을까를 좀 고민 작은 거 하나라도 해나갔으면 좋겠고요. 이런 살라눔의 형태가 그냥 한 달에 한 번 특정 몇 명의 우리 위원회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관심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작게 하나라도, 실제로 안 하던 것보다 제가 늘 생각하는 거 있습니다. 안 하다가도 한 달에 100페소라도 하는 게 낫잖아요. 조금이라도 부담 안 되게 우리 센터 안에서 우리는 이런 곳을 돕자. 우리는 저기 다바오를 돕자. 우리는 저 민도로라도 돕자. 이렇게 물론 교회 안에서 우리 선교부의 지도를 받아가면서 하지만 정말 교회 바깥을 향해서 시선을 많이 돌리는 리더가 훌륭한 리더인 것을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5장 말씀을 볼까요? 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4장에는 물론 4장에도 있는데요. 4장 19절 20절 5장이 아니라 4장 19절을 먼저 가보겠습니다. 4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건 어떤 맥락인지 아십니까? 공권력 앞에 이야기한 거예요. 총과 칼, 이때는 총은 없었지만 칼을 가지고 있고 내 목을 자를 수 있는 공권력 앞에 나 예수님 이야기해야 되겠다는 담대함. 여러분, 이런 담대함이 있을 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도 인정받는 겁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저는 교회를 다닐 때 우리 집에는 아무도 교회를 안 다녔어요. 초등학교 때 교회를 다닐 때. 근데 그러면서도 제사 때 저희 아버지가 외동이기 때문에 많은 제사가 있었는데 거의 제사가 얼마나 많았는지 할머니도 모시고 있고 그러니까 근데 절을 해야 되는데 절을 이제 안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고등학교 때 들었어요. 아버지, 제가 이제 제사 때 절을 안 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복싱 선수 출신이거든요. 잘못을 하면 아들 저기 솔밭에 가서 네 죄에 해당되는 크기의 매를 구해와. 그래서 매를 이런 거 제가 너무 얇은 거 가지고 가면 이걸 매라고 가져왔어 이럴까봐 너무 두꺼운 걸 가지고 가면
죽을 것 같고, 그래서 참 지혜로운 게 매를 구하면서 회개를 해요. 이거 죽을 것 같은데, 뭐, 이거는 너무 약하고, 이러면서 가지고 가면 몇 대 맞을래?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래서 네 죄에 해당되는 만큼 매 숫자를 정해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던 엄한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이제 제사 시간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면 몽둥이가 날라올, 손으로는 때리지 않으셨어요. 항상 매를 통해서. 신체를 손대지는 않으셨는데, 그랬는데 저희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네가 제대로 예수 믿으려고 하나 보구나 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동안에는 교회 놀러 다녔고 여자 꽁무니 쫓아다녔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이제 네가 결단하고 예수 믿으려고 하는구나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리더십의 자리를 가는 사람들은 결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제가 새벽 기도에 말씀드렸는데, 신방하다 보면 어떻게 교회 오셨어요? 술자리에서 먼저 만나서 이렇게 술 먹다가 그 사람 교회 다니는 거 알고 교회 와보라고 그래요. 얼마나 술 먹다가도 전도하고 얼마나 훌륭한 교회입니까? 그런데 결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떠날 대로, 악한 것에서는 떠날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가 공권력 앞에서도 결단을 하는데 말이죠.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무장되면 어떤 거를 떠날 수 있는 결단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게 나갑니까? 5장에 가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대면할 수 있는 거죠. 옆 사람에게 이렇게 정색하고 이야기를 한번 연습해 봅시다.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대면이 잘 안 돼요. 교회에 많은 분들이 교회에 문제가 있는데요.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나서서 좀 해결해야 될 게 있어요. 목사가 나서야 될 게 있고, 그리고 여러분 평성도님들은 나서주기를 기다립니다. 저 문제가 누구나 다 보이거든요. 누가 나서서 해결해 줘야 되는데 어른들이 해결 안 해주면 젊은 사람들이 실망을 합니다. 저건 어떤 문제는 목사님이 좀 나서 주셔야 될 것 같은데는 생각을 해요. 제가 잘 못 깨닫고 있으면 목사님 이런 문제는 좀 개입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 저는 이런저런 모르고 있을 수도 있고 이런저런 이유로 개입을 안 할 수도 있는데, 때로는 아나니와 삽비라 헌금 많이 하는 교회 중직이잖아요. 똑바로 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할 필요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리더십의 자리까지 가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정말 우리가 성장해 나가면 우리 센터 안에서 그거 하지 마세요. 어떡하지? 어떻게 이야기하지? 안절부절합니다. 하지만 정말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여러 사람 있는 데서 하지 말고 여러 사람 있는 데서 집사님 똑바로 하세요. 다른 사람들이 그럴 줄 알았다 뭐 이러면서 이런 분위기 만들지 말고, 여러 사람이 단독으로 불러서 집사님 제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하는데 우리 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한번 권면해보는 그런 리더의 자리까지 가는 것이죠. 그렇게 6장으로 가보면 여러분 중요한 이제 집사님을 세우는 대목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리더는 이제 위험할 줄 아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제는 내가 전체적 분위기를 보고 이건 이제 내가 안 하고 다른 사람이 해야 되는 거, 다음 사람이 좀 할 수 있도록 내어주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체육 운동회, 명랑 운동회를 하면서 우리 마집사님께서 마집사님의 손길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직접 나설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정보를 나눠주고 우리 젊은 이남전도의 집사님들 중심으로 막 이끌어가고 청년이 마이크를 잡으니까 참 좋아 보였어요. 근데 그들의 아이디어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뭔가 해주는 것들. 그래서 점점 점점 젊은 사람들이 일을 많이 하게 되는 것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모두 이게 목회자만의 사도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샘터 안에서도 샘터를 할 수 있는, 샘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길러지고 이양할 수 있고, 나는 또 샘지 안 하고 다른 사역을 또 찾아 나갈 수 있고, 샘지하다가 교사하고 찬양대하고, 이렇게 우리가 부르심과 또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그리고 우리가 또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권면할 수도 있고 악에서 떠날 수도 있고 내 자리를 이양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마음들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질 때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소그룹 안에서도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질 때 더 나은 소그룹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앞으로 생각하면서 특별히 저는 저 자신을 향해서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제가 이런 6장까지 갔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나름 붙였어요. 육각형 리더십. 1장부터 부르심을 알고 정말 내가 떠날 때를 아는 6장까지 오는 주제 하나하나씩을 제가 잠시 이야기했는데 다 기억이 안 날지라도 자주 앞으로 한 번씩 육각형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할 테니까 우리 만일 한인학교 안에는 많은 성도님들이 육각형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 때 기대 찬양 드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이다라는 것, 모습은 달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여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간다는 귀한 이 찬양을 통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꿈꾸며 사실 이제 9월, 10월에 소그룹과 관련되는 말씀을 마무리하고 11월부터는 성경책 공부를 좀 해 나갈까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공부를 시작할까 하는데 여러분 다음 주부터 로마서 공부를 시작할 텐데 말씀 공부 이제 조금 더 주일보다 수요일날 말씀 깊이를 좀 더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대 찬양 드리겠습니다.